있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믿음으로 살다가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서 가난한 성도, 까꿀로 얘기하면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짐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 출석한 성도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라 나는 과거에 잘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우리나라 구원이란 말을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때론 질병 속에, 어려움 속에 건진받은 구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믿음의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게 가장 우리 기독교인의 목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시브리서는 바로 믿음의 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본문 11장은 믿음의 우리가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거장들을 다 모아놓고 기록한 게 바로 시브리서 11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기록한 기록 목적은 우리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다 배반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뜨겁게 그들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능력인 자로 살아갔지요.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속히 오마 약속했는데, 주님은 더디 오고 끊임없이 그들은 핍박 속에 자기들의 거처마저도 토굴이나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카타콤 같은 굴 속에 들어가서 믿을 수밖에 없고, 낮이면 그들은 숨어 있고 밤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잡아들이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점점 믿음이 침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니까 믿음이 침륜에 빠지는 걸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은 자라서 우리 영혼을 구원할 자가 되라, 다른 영혼을 구원할 자가 되라.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보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대로 보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시포스타란 말이에요. 건축할 때 우리가 보면 밑에다가 기초를 쌓고 그리고 이 건물을 올려가는 것처럼 처음엔 그 건물 모양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기초를 놓고 건물을 짓다 보면 모양이 보이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거, 이 기초가 바로 믿음이고, 그 위에 내가 바라는 형태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다 보면 반드시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믿음을 가지고 뭘 바라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2절은 선진들이 이로써 다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3절에 가서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다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벨과 에녹과 그 다음에 노아를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후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이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벨과 이 에녹과 또 노아에 대한 이 중요한 얘기, 세 사람이 된 얘기인데, 하나는 아벨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예배 한 번 드리다가 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지금도 얘기하고 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 예배가 가장 성도에게 축복이고, 이 예배는 우리가 미리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쌓여지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믿음의 놀라운 장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에 대한 믿음의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에녹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이제 주를 보지 않고 들림받은 휴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잖아요. 노아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가고 육체가 되었을 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다 들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노아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 경고하심,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 말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벨 얘기하고 에녹 얘기한 다음에 아까 함께 얘기했던 6절에 대한 얘기지요. 오늘도 6절에 우리 한번 다시 읽을까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돼. 오늘도 여연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운행하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를 찾는 자, 예배하는 자,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뭘 줘요?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을 믿고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인데, 출애굽기는 어때요? 예배의 땅을 쌓는 자, 예배하는 자,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한다는 거예요. 마치 냄새를 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뭘 줘요?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약속된 축복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곧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축복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는 자예요. 우리 예배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예배해도 주님이 복 주겠는가,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엿새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 날도 너무 옛날에는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이 찬송이 나와, 이 노래가 나와, 예고가 나와서 텔레비가 꺼졌는데, 요즘은요 밤에 돌리면 돌릴수록 또 주말이면 더 좋은 연습곡이 많이 나오니까 밤새도록 듣다가 교회 딱 나오면 시작부터 좋네. 나는 옛날에는 내가 설교할 때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주 잘나고, 물론 성경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하니까 이곳에 와서 잠을 자도 오는 게 좋지만, 그것보다는 성전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자보다는 주님이 함께 예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는 뭐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찬송할 때 같이 하고, 대표 기도할 때 같이 아멘 아멘 하고, 내 마음을 기도 담아 올리고, 말씀을 들을 때 예 맞습니다,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축복 기도 받고 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매 순간마다 어때요? 우리가 예배자로, 그래서 미리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세계 종교가 약 3만 개가 된다고 해요. 3만 개. 몇 개요? 3만 개. 그 종교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과 인간이 찾아가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 찾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돌을 닦기도 하고 힘을 다하죠. 그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예요. 수양에서 마치 신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기독교만 어때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찾아온 분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사람들이 믿다가 낙심하는 것은 믿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당만 출입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거예요. 이 삼위를 믿는데, 이 삼위는 곧 한 하나님이에요. 경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섭리에 가신 일과, 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들, 또 그분이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보내준 거,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냐? 구원의 책이에요. 도덕의 책만 아니에요. 구원의,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구원의 책이에요. 그 구원, 그래서 여러분의 창세기 계시록까지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사도행전 또 서신서는
교회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예수님 얘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얘기. 요즘 보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있잖아요. 이란 쪽은 이스마엘 후손으로 창세기 10장 가지고 설교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이란이 왜 개입해야 되는가, 이 사건. 그리고 세계가 이렇게 홍수 시대 이후로 나눠지기 전에 지구가 하나로 있을 때 가장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 중심으로 지금 현재 어때요? 역사가 흘러가는데 전쟁이 마지막 막인해도 전쟁이 아니겠는가? 많은 사람 우려하는 것 중에서 지금 세계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싸우면 이란이 한번 싸우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으로 확산되면 어떠는가? 성경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 모든 징조가 나타날 뿐이 아니라 이제 끊임없이 마지막 전쟁까지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 사우디가 아니고 두바이에 12시간 동안에 1년 올 비가 다 왔다고 하잖아요. 이 기후와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예측을 불허할, 우리 인간이 안전을 준비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요. 가장 안전한 것은 따라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내가 주 안에 있는가? 바울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주 안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은 성경 구원의 책인데, 이 구원은 뭡니까? 여인의 후손,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구원 계획으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징으로 그 증표 중에 하나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모든 자는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예수님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가? 남자의 후손은 아담이 대표를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은 원죄,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려면 어때요? 바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려면 여인의 태를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 해서 금방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으로, 그게 바로 우리에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시죠. 이제 남은 거는 주님이 오신 것과 주님이 죽으신 것과 주님이 다시 사신 것, 승천하신 것까지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단 한 가지 뭐예요? 재림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교회라는 하나님께 핏값으로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 모아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게 바로 성도예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하는 건, 믿는다고 하는 건 지금 현재 문제가 잘 되고 안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믿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어때요? 주님이 다시 오는 것만 이제 남아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구원의 자로 올 때는 아기 예수로 여인의 후손으로 왔지만, 이제 여러분이 다시 재림할 때는 심판주가 되어서 천군 천사가 호령하면서 주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잘 주님에 대해서 몰라서. 우리 옛말에 시골 가면 알아야 면접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알아야 믿든 거지. 그 하나님께서 알도록 나타낸 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 성경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많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뭔가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뭔가,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가, 이것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도록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 올해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독 지나주 하자고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가는데 평생 신앙생활에도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 필사라 해서 성경을 써가면서까지 후대에 남겨주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 간에 여러분 이 성경을 알아야 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해줘요.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면 책망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만들어주는 게 성경이에요. 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난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부부가 만나고 또 우리가 아는 지인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 만남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때요?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이 만남 속에 최고의 만남의 축복은 예수님과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때로는 배반하고 우리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할지 몰라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의리 지키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인데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당만 출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7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 믿는 건 예수 영접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거든요. 떠나가면 이 악한 영이 떠나가서 이제 자기 거처할 곳을 찾아도 머물 곳이 없어. 그래서 이 마귀가 생각하기를 내 집, 내가 진을 치고 있던 그들 마음, 불신자의 마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불신자가 떠나갔는데 이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청소되어 있으니까 거기 7 귀신이 데려온다고 하는 것처럼 옛날 형편이 더 악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예수 믿다가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7 귀신이 들어와서 지난 날부터 악하고 더 악한 짓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에도 혹시 하나님이 징계할까 봐 뒤도 돌아보고 옆도 돌아보고 겁도 좀 먹는데 이게 교회 나왔다가 주님 못 만난 사람은 자기가 교회 오니까 하나님 못 만났어.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더 지난 날보다 믿기 전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교회를 떠나간 사람 중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 떠나간 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당을 출입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체험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믿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배가 부르는 것처럼 주님 믿을 때 체험할 수 있는데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어때요? 교회당만 출입하고 성전만 받고 왔다 갔다 하지 주님을 만나는 믿지 않았으니까 체험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 오늘도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0절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뿐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더할 수가 있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 기쁨을 통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지요. 육을 속한 사람은 하나님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때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알 수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중시 상태가 어떤 것인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리가 브릿지라고 하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죄땀이, 죄가 구렁이 있는 거예요. 마치 누가 보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그 큰 구렁이에서 오갈 수 없는 것처럼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를 따라갈 때 인간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다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그래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그 브릿지 역할을 누가 하냐? 우리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와 통해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하는 기쁨과 통달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당만 출입하고, 그리고 나는 옛날에 교회 나가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믿음의 진짜를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마음의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성화의 그림 보면 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 게 있잖아요. 그 자세히 보면 문고리가 밖에 없고 안에 있어 댕기게 돼 있어. 주님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열면 들어가고, 열지 않으면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두드려요. 그런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접 즉시 해결되는 3가지가 있어요. 우리 과거 문제 해결돼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허물과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 4절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현재의 문제 해결되지요. 현재 많은 믿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고, 그리고 마음과 육신의 원하는 대로 하고, 더 나가서 어때요?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간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유행 따라 살고, 마음에 원하고 육신의 요구한 대로 살고, 악한 마귀가 인도한 대로 사는 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들은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현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어요. 아멘. 그리고 너 자유 나 자유 얻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 미래 문제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구원과 동시에 어디 앉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성철하신 주님이 어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는 내가 언제 될지 몰라도 여러분 사명이 다 끝나고 이제 여러분이 혼자 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단 우리와 동행할 자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하면 오늘 내가 죽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보증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됨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주님을 체험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욕심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쭉 얘기했던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낸 거, 당진 거 이런 걸 쭉 얘기해요. 하나도 안 빼놓고.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육체의 일은 열심히나 일태에 일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삼자는 성령의 소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둘이 싸워서 어떤 하나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이 죽도 밥도 아니란 말이잖아요. 교회 나와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니고 얼치기도 아니고 이건 아무 쓸데없는 맛도 없는 거예요. 혹시 자기 얼치긴 사람 자수합시다. 그래, 분명히 믿으면 주님 체험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역사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남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에요. 아무 쓸모 없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속에서 어때요? 우리가 바로 예수 믿으면 소금의 역할, 부패하는 세상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여러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지만 죄진인데도 열심히 특심이요. 이게 모든 문제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부 다요. 이게 여러분 이것 가지고 여러분 같이 믿는 사람들까지도 죄 짓는 게 잘 됐다, 뭐가 잘 됐다 이러면서 전부 다 육에 속해 있고 육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와 육신의 일의 역사는 언제까지 일어나요? 예수의 날까지, 주님 재림한 날까지 계속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을 마음에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그런 사람에게 내주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어요? 예수 영접하면 성령 내 안에 있어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육체에 요구하는 거 이 생각이 멀어져야 되는데 여기 예배 드려도 끊임없이 육체의 생각이 나를 주장해서는 안 돼. 성령이 내주해야 되고, 그런 내주한 자가 어때요?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기 부정이 와야 돼요. 이젠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자기 자신이 자꾸 살아나요. 그래서 자기 부정이라는 건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람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뭐 웃는 얘기로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남편을 이제 이렇게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아마 아파트에서 그냥 다른 내릴 수도 없고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내려다 관이 벽에 탁 부닥쳤는데 그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다시 또 죽었더니 죽어가지고 다시 또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관드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벽에 부닥치지 말라고. 또 웃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뭐냐, 아내가 이제 가는데 남편이 혼상태에 있다가 깨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의사가 죽었다고 이제 판결해서 영안실로 가는데 아이 살아나가지고 보니까 말은 못하고 자기 아내가 뒤에 따라오니까 나 좀 저 의사 얘기 살았다고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아내가 있다가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옛사람, 아까 마음과 몸의 원하는 대로 행하고 본래 진노에 자였던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다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이 사는 자는 어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살아나잖아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 있죠. 우편 좌편 강도하고 가운데 예수님.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4개가 달렸대. 하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달렸대. 그런데 3 사람은 분명히 다 죽었어. 좌편 우편 예수님 다 다시 부활했다 할지라도. 근데 십자가 지금 하나는 계속 우리가 기분 좋으면 내려오고, 기분 나쁘면 또 기분 좋으면 가서 내가 십자가 나 한 죽었어 그리고 달리고, 또 뭐가 못 마땅하면 또 기어 내려오고. 그래서 맨날 죽었다 살았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6, 27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성령의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오순절날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오는 것처럼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순서는 주님 영접해야 되고, 다음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야 되고, 더 나가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은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때로는 질병도 고치고 문제 해결되고 뭐 성령 충만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교회 출입만 하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얼굴 쳐다보면서 저 사람 분명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해가지고 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체험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가? 확신이 오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임하심과 나타나는 증거가 내게 가장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도 확신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왜냐 교회가 그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확신이 와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확신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찌하면 좋을까?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 여러분 주님이 잡혀갈 때는 여인들 그 일한 사람들이 저 네가 같이 있던 자지 한패지 이러니까 아니라고 하고 부인하고 여러분 저주까지 하면서 변명했던 베드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확신이 오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증거하게 되고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다음에 능력이 생겨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성령이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 요한이 평생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안진뱅이를 나사렛에서 걸으라고 일으키는 능력자가 되는 걸 봐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자기에게 능력이 생겨요. 나는 왜 예수 믿어도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전혀 내게 예수 믿어도 감각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예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도 외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 일어난 다음에 3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솔로몬 행가에 모여들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왜 내가 한 것처럼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몰려드니까 왜 내가 한 것처럼 내게 몰려주냐? 내가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이 증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에 예수 믿으면서 예수 증거하지 못하고 벙어리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확신이 있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증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예수 증거가 있고요, 환난도 두렵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공회 앞에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큰일 났거든요. 장로 대장들이 앞장서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충동질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40년 된 자 너 이렇게 세웠다고 하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이 담대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공회 앞에 갖다 놓고 이제 위협을 주는 거, 다시 예수에 대해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들이요, 정말 은밀한 가운데도 도망자가 됐던 이들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 듣는 게 아니라 사람 말 듣는 게 낫냐? 우린 보고 들은 거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환난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았어요. 아나니아 사피라는 여러분, 세상 거 부러워해서 속이다가 그 부부의 영혼은 떠나갔지만, 죽음을 당했지만,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는 세상 거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할지라도 나는 세상 부럽지 않네. 옛날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웠고, 많이 가진 자, 세상에서 범죄해도 대단한 사람들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사명감이 생겨요. 6장부터 8장까지 사도행전 보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사명감이 생겨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빌립 같은 집사는 사마리아까지 가니까 복음 증거하니까 귀신 떠나고 병자 고쳐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8장부터 10장까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변화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세상 부패를 막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빛이, 주님 빛이잖아요. 빛 대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춰줄 때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캄캄할수록 이 안에 캄캄하다, 여러분 방이 캄캄할 때 작은 성냥불 하나도 얼마나 밝은지요. 컴컴할수록 작은 거 하나가 더 빛이 그 빛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죄악이 관한 이 시대일수록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이 빛으로 많은 사람을 밝히게 될 줄 믿어요.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이 지역에 많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밝은 빛을 비춰줘야 되고, 이 나라 민족 속에 밝은 빛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선교의 문이 열리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선교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지금 이제 요즘 글을 올리는 거 제가 보니까 카톡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좀 이 사람들이 좀 읽어봤나? 또 이게 계속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아멘만 했나? 또 뭐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추측을 해봐요. 거기 보면 지금 저 양화대교 있는데 거기 가면 선교사들 외국에, 그들이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엘리트들, 젊은 때 우리나라 와서 430명이나 순교하고 거기 무덤이 지금 묻혀 있어요. 그들 때문에 그 지역에 그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선교사의 사명 가지고 달려와서 자기 생명을 내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전해준 사람이 있어서 예수 믿게 된 것처럼 우리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결과는 구원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도 상주신심을 믿어야 되고 성령 체험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하면 확신이 오고 능력이 생기고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환난도 두렵지 않고 세상 거 부럽지 않고 사명감 생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믿다가 낙심하는 자, 주님을 믿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